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영적인 신앙인들이 육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른 뼈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떨까요? 마른 뼈 인생으로 살다 보면 소망도 없어지고 나의 꿈이나 희망도 다 사라져. 아, 내 인생은 이제 망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항상 망한 인생처럼 살아갈까라고 그렇게 절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생명이 부러져서 23년은 살아나는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준비하셔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질병도 오는 것을 어떻게 아무리 세상 모술이 과학이 발달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르면 가야 됩니다. 질병을 주시면 우리는 아파야 됩니다. 감사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에 목숨을 걸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무덤에서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질병의 무덤에서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사람을 통한 환난에서 이제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말의 행동에 어떤 사람의 그 말에 또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눈빛에 흔들리고 반응을 하고 염려하지 말고 남을 의식하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좋은 차, 좋은 옷, 명품의 것들, 좋은 집도요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곳과 혼합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왕을 이제 우리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고요 등 따시게 살다 보니요 하나님의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기도도 없고 살다가 보니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은 유다 공격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8년 후에 2차 바벨론의 공격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징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3차 공격이 왔습니다. 이때도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돼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잡혀갔습니다. 바로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해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랬습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 본문에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건너오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에 나를 데리고 가서 두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거.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뼈가 너무너무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대요. 아주 말랐다는 건 무엇일까요? 손으로 만지면 부서지지 않고 바싹 말라버린 거죠. 우리도 고추나 작물들을 말려보면요 바싹 마르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어느 정도 말랐는 거 확인하려고 손을 대잖아요. 그럼 다 부서집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그 뼈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뼈가 누구라는 거? 이스라엘 족속이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들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고 뼈들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고 아주 다 멸절돼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사방에 우상과 쾌락이 정욕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은 액세서리입니다. 무엇 어찌하니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종으로 부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니 예배를 드리나 교회 안에 들어있으나 머릿속에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렇게 마른 뼈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말씀은 들려지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관심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만인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아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구했잖아요. 왜 근데 얻지 못할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에 웃으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안에 탐심이 가득 있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난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선교하겠노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구하는데 왜 내 가정은, 내 형편은, 내 사정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마른 뼈가 되어져 있지 않은가? 살짝 만들면 부서져 버리지 않을까? 사람의 눈빛에, 행동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가득 잡혀져서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2장 8절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으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이 어떤 사이트 할지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것에 내 행동이 변화가 바꾸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 너의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지 않고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행동이 그대로 다 반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른 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과정의 환경의 문제를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했죠.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두고 여러분 금식하고 통곡하며 금식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해본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가정의 형편, 사정에 대해서는 금식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일 31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기도 후에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있던 22년도까지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시고 이제는 23년의 무덤문을 열고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느니라. 말씀이 말라서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는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과연 들어있은가? 나 기억력이 없어서요. 난 총기가 없어서요. 기억력 있고 총기가 있다고 그 말씀에 기억이 되는 것이 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져 있다라면요, 성령이 그때그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43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머물 곳을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쉴 곳을 찾지를 못하다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가서 보니 깨끗이 청소는 되었는데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니 그 사람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언어가 바뀌어진다라고요. 근데 생각이 그대로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고난 속에 던져놔보면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영적으로 내가 바싹 말라져 있기 때문에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시대가 강팍할수록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잖아요. 기도도 없고 소망도 없다 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서 16장 32절에 성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겠다라는 것.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을 노하시기로 하늘이 닫혀버린 이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의 신들을 그곳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죠. 그러자 에스겔 37장 4절에 마른 뼈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바싹 말랐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내어질 것입니다. 예배서 6장 10절에 너희들은 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바싹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데 내가 마른 뼈가 되어졌다라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듣고 회복되라고 합니다.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이 뼈 저들이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맞아떨어져 갔다라는 거. 서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게 쿵쿵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뼈들에게 자리가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나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나 오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니. 아멘. 주님이 영원히 떠나자 하나님의 잠자던 무덤 문이 열렸대요. 성도의 몸도 많이 일어났더랍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 메마른 뼈의 인생들이 아니라 메마른 말씀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소유가 돼서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그는 살아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십시오. 맡기라는데 왜 못 맡기십니까? 맡기라면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신 구주님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6절의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20절 그 성령의 지시를 만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겠습니다.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제발 마른 뼈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예배 성공자, 말씀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가 돼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때와 시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응답해 준 그 은혜가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할 시간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셨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본체가 되신 그 주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그님,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세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 듣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무덤문이 열어지게 됩니다. 잠자던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덤을 청산하시고 나오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며 우리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 안에 충만하게 내려지고 임하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차고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나를 원하시려니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 신의 물가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없다라면 나는 마른 뼈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소망도 없이 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아버지, 말씀이 그 하나님이 돼서 내게 육신이 돼서 내게 가운데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큰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며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